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씨앗을 받아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씨앗을 손 안에 들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키워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화초 주기로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초를 이렇게 저렇게 선물 받아서 집에서 한 달도 채 못 버티고 노랗게 뜨고 말라 죽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화초를 받았을 때 정말 크고 아름답게 키워내서 다른 사람에게 막 분갈이하듯 나눠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말려 죽이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잘 키워내서 꽃과 열매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화초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삶의 습관대로 하셔도 괜찮은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주어진 믿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 그저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하고 주셨던 그 뜻대로 100배, 60배, 30배 귀한 결실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은혜는 의도한 사람에게도 혹은 의도치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라마나요시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로 지배하고 영혼을 어찌 보면 사로잡는 곳, 그곳은 다윗과 사무엘에게만 특별했던 장소가 아니고요, 사울과 그의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라마나요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19장 18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라마나요스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선지자의 어찌 보면 수령 역할을 하며 그곳에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계속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뿐 아니라 그곳엔 사울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적의가 가득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충동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갔던 이유도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다윗을 어떻게든 내가 제거하겠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그곳에 들이닥쳤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하나님이 그를 장악하시는데 사무엘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부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옷이 다 벗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의 무장들이 다 벗겨졌고 정말 시기와 질투와 적의가 그의 삶에서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누워서 그 어떤 남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야 사울도 은혜 받아. 야 사울이가 은혜를 받았대. 정말 나는 걔는 은혜 못 받을 줄 알았지 싶었던 그 사울이 은혜를 받았다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큼 놀라운 일이 사울에게 벌어졌다고요. 예,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선지자같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며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걸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너무 당연하죠. 사무엘은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길 원했던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사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은 은혜랑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살았던 사울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선지자의 모습을 사무엘도 가지고 있고 사울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두 사람의 모습은 여전할까요? 아니요. 두 사람의 삶을 극명하게 나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19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은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 어제도 머물고 있었고요, 오늘도 머물고 있으며 내일도 그곳에서 머물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무엘은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사울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전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3차 보냈던 전령들이, 그 전령들도 라마나요세 갔을 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했었다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예언을 했던 그 모습이 다시 사울의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도 여전했을까요? 왕 사울 앞에서 여전히 예언을 하며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보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사울을 주군이라 부르며 사울이 담아준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그 원래의 전령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을까요? 아마 돌아와 있을걸요. 1차, 2차, 3차 보냈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경험했었지만 돌아온 이후에는 보내기 전과 똑같아졌을 거라고요. 사울 그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무장을 다 벗었고 그곳에서 누워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박하고 순전한 모습이었었죠. 그곳에선 그랬다고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도, 다시 사울의 왕궁에 와서도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뭐의 차일까요? 살아감인가 아니면 잠시 들름인가, 이 차이가 있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요새 은혜가 임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교통사고 내듯이 우리 인생에 훅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훅 다가올 때가 있고 찬양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한 번의 집회와 예배가, 나는 라마나요스를 쫓아간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그 집회,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찢고 들어오는 것 같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내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요스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였는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가게 만들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나가는 소낙비의 은혜가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그렇지 않아요? 막 비가 내렸다가도 잠시 다적실 것 같았던 비가 그치고 나면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니까 1시간이면 원래 모습으로 그냥 다 돌아가 버려요. 비가 왔었나 싶은 모습으로.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장악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귀결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씨앗을 받아들였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시간과 함께 이 모습을 말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큰 나무로 자라내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씨앗의 차이가 아니구나, 밭의 차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씨앗입니다. 같은 은혜입니다. 라마나요스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사무엘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고 사울에게도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살던 사무엘은 다른 열매를 맺었던 거고, 그때를 지나감으로 잠시 들림으로 삶으로 품었던 그 사울에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습일까? 옥토와 같은 밭으로 키워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길가 같은 딱딱함으로 받은 은혜를 곧 잃어버리는 사람인지. 은혜는 생각보다 자주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에 그들의 삶은 분명히 큰 은혜가 때마다 몰아닥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해를 마른 땅 밟듯 건넜다고요.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다가 끊어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게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셨고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 같은 엄청난 역사. 인생의 아말렉 같은 대적을 만났을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이적적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큰 은혜였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다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어제는 은혜여서 축제와 같이 찬양했는데 오늘은 입에 불평이 가득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괜히 나왔다, 나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들 하다 광야에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결국은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삶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받은 은혜를 통해 키워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사그러드는 모습인가? 아니면 키워낼 줄 아는 모습인가? 제게 교회의 비전이라고 물으면 예배자, 전도자, 제자입니다. 그런데 목양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되는가라고 말했을 때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전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표정이 말라버리면 되게 이상한 거 아세요? 예, 지금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네, 표정이 마르면 힘들어요. 설교도 참 힘들어요. 찬양이 메말라버린 사람, 기도가 말라버린 사람, 진짜 말씀이 말라버린 사람은요, 건드리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함이 느껴져요. 마르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잎사귀가 마르면 안 됩니다.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맺게 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내 삶의 철들마다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고 풍성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목양의 꿈으로 하나님,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마르지 않고 삶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풍성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약재로 같이요. 그리고 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 목양의 꿈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제 선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제 선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 시냇가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마르지 않게 하는 건요, 목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천 되시는 그 시냇물이 여러분의 삶을 흘러가야 그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던 이야기와 똑같이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마나요새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출발되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어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 소리가 그 공간을 막 휘감기 시작했고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움직임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온 몸에 소름 돋도록 느껴졌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들 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라고 말할 만큼 내 삶인데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압도하며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를 받은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있었는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요, 그들은 그 은혜가 추억이었던가? 아니에요. 인생에 한 번 적혀졌던 점이었던가?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가 지속되어져서 지금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한 정말 그렇죠,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그들이 여전히 쓰임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가는, 그러니까 은혜가 점이 아니라 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림을 삶에 그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꼭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지 않은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난 그때 진짜 은혜 받았는데, 그때 수련회 때 진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 참 큰 은혜 받았었는데, 여러분,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는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나 옛날에 공부 진짜 잘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 옛날에 진짜 예뻤는데 안 예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진짜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가 아름다웠어도 지금과 이어지지 않는 그 추억들은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어갈 수 있어야. 어제는 작은 씨앗이었는데 오늘은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되었어요. 누구같이?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이어가서 자라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갔대요. 왜요? 그렇죠. 밥 먹으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커피 마시러 올라간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올라간 게 아니라요, 선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성전에 올라갔다. 그것도 기도의 시간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요한이 달라졌어요. 큰 은혜를 받고 나더니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의 삶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으시는구나.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성령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는구나. 이 놀라운 환희적인 경험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에 결단을 시켰어요? 기도의 시간을 늘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셔도 베드로는 전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였는데, 억지로 끌려갔던 겟세마네 현장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졸며 자고 있었던 게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이 그에겐 의무였고 무거움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하는 척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만 보내고 나는 안 갈까? 그럼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쟤를 보내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쟤를 보내세요. 저 말고요. 그때는 기도가 무거운 거였거든요. 기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 기도하는 척하는 거지, 기도하는 척하고 조는 거지. 원래 기도하는 거하고 조는 거는 언뜻 보면 표시가 안 납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때는 그랬었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결단한 게 뭐냐? 무엇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기도를 이어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무리 읽어봐요, 예수님이 멱살 잡듯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지?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베드로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탑 리더예요. 탑 리더. 제가 늘 우리 후배들한테, 담임 목회하는 후배들한테 얘기하는데, 목회자는 스스로를 묶어낼 줄 모르면 잘못하면 위험하다. 여러분, 부사역자의 시절엔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가 때로는 감시자요, 때로는 멱살잡이요, 때로는 다양한 이야기로 기도해라, 찬양해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예배는 소중한 거다, 옆에서 막 훈육하듯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그게 없어요. 네, 담임 목사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오늘 또 이상한 사명감을 받는 사람들이 안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 함신영 집사님 표정 보니까 전화할 듯한 기세예요. 기도하고 있나? 박 목사. 아니,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네. 근데 일반적인 담임 목회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영성생활을 관리하는지 관리 감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 목회가 참 알차고 보람되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참 나태하고 편하게 아주 게으르게 삶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왜? 위권세자가, 눈에 보이는 위권세자가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도 그에게 기도 계속해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요한은 아무도 기도 계속해 이런 말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큰 은혜 가운데서 결단했고, 나에게 점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선과 같은 은혜가 되려니 뭐를 가져야 되겠다? 주님을 정기적으로 가까이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귀한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호응하며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요, 그런 얘기가 없을 때에도 나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긍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을 뿌리를 통해 빨아들여야 되는 존재지, 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있는 그
물은 여러분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겠다. 최소한 주중 예배라도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어야 점이 아닌 선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흩뿌리는 소낙비가 아니라 곁에서 늘 흘러가는 은혜의 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늘 가까이 신앙생활하며 교회 가는 걸음이 주일에 한 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러 교회 간다? 난 기도하러 교회 가잖아. 이게 여러분에게 되게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은혜를 키워갈 수 있었고 거목이 될 수 있었던가?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몇 시예요 이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더하기 6하면 우리나라 시간 나오는 거예요. 오후 3시면 한창 바쁠 때 아니에요? 뭔가 일을 해도 한창 해나갈 때요.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남아서 드린 시간일까요? 구별한 시간일까요? 100% 구별한 시간이에요. 남아서 올라가기엔 오후 3시의 시간은 너무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들은 구별한 시간이에요. 바쁘죠. 우리 다 바빠요. 그런데 구별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돌아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요? 어떻게 은혜가 점이 아니라 선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될 때에 좋은 도움 닫기는 뭘까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끊임없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은혜의 동역자요, 신앙의 동역자가 곁에 딱 붙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영적인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읽을 때 같이 성경을 읽어가는 30분이 꼭 15분 같이 느껴지는 그 영적 컨디션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때가 있죠. 2명에게 있는 걸로 발견됐습니다. 2명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읽고 나서도 조금 더 읽으면 안 될까? 어제 성경 통독하는데 삼손 이야기가 막 쫙 펼쳐지더라고요. 왠지 조금 더 읽고 싶었습니다. 미가의 신상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기대가 꺾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읽을까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어젠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컨디션이 좋으면 기도의 자리가 막 기다려지고 제 9시 기도 시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뭐 이런 때가 있죠. 수요 예배 너무 가고 싶고 뭐 금요 예배 너무 가고 싶고 새벽 예배 가고 싶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늘 그렇던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영적 컨디션이 엉망인 때가 있어요. 9시가 초곡초곡초곡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왠지 오늘만큼은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은, 지금 이게 너무 급하고 바쁜 일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자기 명분이 막 세워질 때가 있다고요. 오늘은 왠지 눈으로만 읽고 싶고 오늘은 왠지 뭐 하고 싶은 이런 충동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을 때, 그래서 심히 민기적거리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요? 요한이 옆구리를 치는 거죠. 베드로 기도 시간 다 됐어, 가자. 베드로 기도 시간 다 됐다니까 가자고. 여러분 그 무거운 몸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요한이 일으키는 거예요. 또 반대적인 데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요한이 막 궁시렁거리면서 오늘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가기 싫어. 나 지금 감기인 것 같아. 열이 나는 것 같아. 목이 컬컬해. 오늘은 기도하러 못 갈 것 같아.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 가야지. 요한 우리의 은혜가 점이 아니라 선이길 원해. 요한 가자.
이렇게 말해주는 그 베드로 때문에 정말 무거웠던 엉덩이가 떨어지고 교회를 향해 같이 걸어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게요, 믿음의 동역자가 내 곁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삼겹줄 같은 사람이 없을 때 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어져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슬럼프는 찾아와요. 그때 누가? 나의 요나단이, 나의 다윗이 나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성경보다 깜짝 놀랐던 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슬럼프가 와서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입니다라고 말하며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하고 펄펄펄펄 떨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외롭게 살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생활 외롭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외롭게 하는 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니까요.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신앙생활 안에 여전히 머물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혼자 기도하면 5분도 기도 못하는데 같이 기도하면 30분을 너끈히 기도해요. 우리 예구마을 어린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린 그 이야기가 저의 귀에 막 들려오면서 그 광경이 보여지게 만드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들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를 붙잡고 막 기도하고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일어나서 막 선생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랬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과장됐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막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뭘 경험한 거냐면요, 함께라는 단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그게 잘. 여러분도 그렇다고요. 혼자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같이 마음이 맞아 교회로 함께 걸어갈 때 걷는 그 300m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요.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30분이 수분이 지나든 것 같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혼자 듣는 게 아니라요, 같이 아멘 이러면서 힘을 돋아 같이 들을 때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진다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너무 맛있지 않아? 와, 기가 막히지 않아? 이런 추임새와 같이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데요. 잠언 27장 17절에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신앙의 동역자가 나의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찬양할 때 빛이 나고 같이 기도할 때 빛이 나고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빛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곁에 앉아주셔서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혼자 앉아 있을 뻔했는데 그죠? 같이 앉혀줘서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지.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목장이길 원합니다. 예,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그리고 같이 목원된 사람들과 더 마음을 여세요. 더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이로 같이 은혜를 더 풍성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말씀을 나눌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행복하게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 잎사귀의 무성함을 누리고 있고 열매가 철을 따라 맺어지는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누가 보여요? 성전 곁에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사람만 바라보며 그에게 무엇을 구걸할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바닥이 세상과 딱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요, 은혜를 활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활용하는 사람. 저는 요즘 정말 참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요, 오병이어는 실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셨던 말씀들이 어느 날 한날의 묵상이었고 큐티였고 그 한 끼를 책임지는 영의 양식이었는데, 나를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떼어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요, 때로는 앞에 1000명이 앉아있어도 500명이 앉아있어도 100명이 앉아있어도 그 한 끼의 영적인 도시락이 얼마든지 확대 재생산되며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남을 만큼의 그런 양식들로 막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요, 그 말씀은 제게서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 머물며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은혜는 쓰고 베풀고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풍성해서 땅 위에 가득하네. 예! 그 제목 모르세요? 예,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지고 누군가의 발을 일으키길 원하고, 그가 성전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여지길 원합니다. 은혜로 내 열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기력을 찾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은 또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게 되는 아주 큰 이유가 되어져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심겨져 있는 그곳에서 열매가 풍성하기에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여가며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를 건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과연 나는 뿌리가 샘 곁에 뻗어 있는지, 샘에 뻗어 있는지, 나는 말라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다시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곁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활용할 때마다 100배, 60배, 30배가 남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우리 상상하며 부릅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에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
가난 나의 영혼을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강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샘 곁에 있게 하소서. 점이 아니라 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의 은혜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으로 그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